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한때 오른쪽 귀에 이명현상이 젖들었습니다. 밤낮으로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에게 들리는 그 이명 소리조차 저 주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음성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 메시지인지를 분별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어쩌면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임재, 여호와 임재의 소리로 상징이 됩니다. 그럴 때는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군대가 행진하거나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할 때는 하초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살핑크스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 임재의 나팔 소리와 전쟁과 승리를 위한 나팔 소리를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신약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건 단순한 나팔 소리야, 이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나팔 소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미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아서 불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을 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어느 누가 심판하지 마세요, 심판 미뤄주세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8장 4절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앞에 나왔던 7가지 재앙과 별도로 나팔 재앙을 이 땅에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심판으로 응답해 버리시기 때문에.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도구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박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 보혈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혈, 은혜의 보혈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에 우박과 함께 떨어지는 그 피는 구원의 피, 은혜의 피가 아니라 심판의 피로 이 땅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 피 섞인 우박과 함께 불이 함께 떨어집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회개시키는 불이요,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연단하는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의 도구로 사용된 이 불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졌던 그러한 불과 같이 이 땅을 심판하는 불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이렇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을 함께 내리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전체를, 피조세계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심판을 먼저 하십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어떻습니까?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아 타버린다면 인생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벌써 7인 재앙에서도 기근이 이 땅에 몰아쳤었는데 나팔 재앙으로, 그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 또 한 번 인생들이 살아가기 힘든 기근과 고통의 시간이 내려진 겁니다. 인생이 버틸 수가 없이 기근 속에, 힘겨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인간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야 그냥 한 절로 끝이 나지만 이 나팔 첫 번째 재앙이 1초적인, 1분적인 그런 재앙이었겠습니까?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이 땅의 인생들이 충분하게 고통을 느낄 만큼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두 번째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하늘에서 뭔가가 던져지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진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산은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산 같은 것이긴 한데 산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산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큰 산과 같은 것이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산이라 표현하지 않고 산과 같은 것이라 했을 때는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산과 같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늘에 거대한 운석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대기층과 맞물려 불이 붙어 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 붙는 산과 같은 어떤 것 이것을 이 땅에 던지실 때 그 재앙의 대상은 바다와 바다 생물들과 배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땅과 수목들이었다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가 재앙의 대상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바다에 또 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아주 큰 해상 전투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정말 불붙는 큰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떨어서 바다조차도 심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팔 재앙을 펼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 세 번째 나팔에서는 그 재앙의 도구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그 별 이름이 쓴쑥이라고 합니다. 이 쓴쑥 압신도스라는 말은 쓰다 이 뜻입니다. 슬픔이다, 멸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별의 역할이 멸망이고 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강과 샘물들이 재앙의 대상입니다. 강과 샘물이라 하면 우리 인생이 먹어야 할 식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사람이 죽었다라고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긴 있으나 죽음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팔 재앙에서 식수, 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뒤이어서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고 이 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의 1이 죽었는지 100분의 1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죽었고 쓴물을 먹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쓴물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죠. 쓴물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걸어오면서도 저 애굽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회개해야 되는데 쓴물을 보고 하나님, 이 쓴물을 보고 저희들이 이 고달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늘에서 떨어진 그 큰 별로 인해서 이 땅의 강과 샘물들이 쓴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이 땅의 인생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그 쓴물을 먹지 않거나 그대로 마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인생의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있노라니 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마라의 쓴물 사건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요한계시록의 쓴물 사건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겠지만 정말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쓴물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펼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재앙의 도구가 무엇인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해와 달과 별을 타격하는 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인지 나팔 소리로 전해지는 어떤 음성의 주파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와 달과 별들을 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바로 해와 별과
달들의 3분의 1입니다. 사실 아모스 8장 9절이나 요엘서 2장 31절에서 벌써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서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한다라고 여러 차례 예고해 주셨더랬습니다. 또 그 예표로서 출애굽 전 9번째 재앙에서도 애굽 전역에 흑암으로 재앙을 내리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도 흑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6봉인을 뗄 때에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이미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24시간 중에 8시간이 밤이 되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낮 12시간 중에 3분의 1이 4시간이 낮이 밤이 되는 것처럼 암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밤은 원래 깜깜한데 달빛마저도 그 3분의 1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 대격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분의 1에 대하여만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을 펼치시면서도 그 재앙의 대상이 되는 이 피조 세계의 3분의 1만을 재앙의 대상으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한 방에 다 끝내시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펼쳐지고 나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천사,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독수리 같은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네 새돌 중에 독수리가 있었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이 독수리가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남은 재앙이 3가지나 남았다. 이 3가지 재앙은 앞에 4번 이루어졌던 4나팔 재앙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재앙이 남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리는 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은 3분의 2에 대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나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백성들에 나아가 세상 각국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저 예수꾼들 낮술 취했다 할 때 베드로가 대신 뭐라고 합니까? 이 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각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제자들이 지금 나팔 소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될 때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는 것,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 재앙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구나. 지금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똑순이처럼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때이구나.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